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구약성경 41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허락한, 이스라엘에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로부터 승리하게 한 사건들을 보게 됐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뭐가 없었냐면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기가 돌입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8장 바로 앞에 이야기로 이제 7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도 늘 그렇지만 평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 인간이 가진 이 죄성이라는 것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게 평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8장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늙고, 그죠? 누구든지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합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딱 너무 그냥 딱 정의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비야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로서 그 신앙 고백이 탁월한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아들들이 이름값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사는 영적인 일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일도 이 사사들이 다 책임지고 전쟁에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사사들이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력, 뭐 군사력 그 모든 것 중에 사사가 제일 으뜸으로 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모든 걸 행하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작업.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부분만큼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사사였는데,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는 사사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왜? 이상하다. 오늘 본문만 봐도 아들이 사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왜 그 아들들은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사사는요 세습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이 사사되는 법은 없어요. 사사는 사사기의 모든 시간들 속에 그가 사사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너 사사해. 자격이 있든 뭐 능력이 있든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를 부르시고 세우셔야 그가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건 어떻게 됐죠? 사사가 꼭 무슨 왕이 계승하듯이 계승되어지고 이어져 가고 세습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힌트가 주된 사역지가 어디죠? 라마예요. 라마인데 아들들은 어디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브엘세바예요. 뭔가 지금 조금, 브엘세바는 또 어디냐 하면 제일 밑지방, 그러니까 저기 블레셋 접경 지역 제일 끝지점. 그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맨 끝지점이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사사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이 뭔가 이 사사로 세움받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뭘 구하죠? 왕을 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굉장히 직설적이죠. 넌 늙었다 이제.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자, 그냥 표현대로 할게요. 개판 5분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6절에 보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문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청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하나님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10절 이하로 쭉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하들로 쭉 보시면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아래로 쭉 보시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가 그냥 압축해서 설명할게요. 니들이 원하는, 니들이 달라고 하는, 니들이 바꿔달라고 하는 그 왕을 니들이 만나면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니들 후회한다. 니들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려 17절까지 이야기거든요.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에 이르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들이 뭐냐면 니들이 달라고 하는 그 왕을 니들이 받아진다면 그 좋은 게 아니야. 니들 후회해 라고 하면서, 이걸 잘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잘못 드냐 하면 꼭 하나님이 약간 질투하시고 못마땅해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지지 않으세요?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예수님교회를 막 섬기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옆에 어떤 무슨 예수님교회라고 새롭게 개척했던데
그 목사님 멋지대 얘. 뭐 설교도 너무 잘하고 막 그랬더니 제가 아이고 집사님 그거 가보세요. 그거 가보세요. 큰 코 다칩니다. 뭐 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떠세요? 야 우리 목사 째째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탐탁치가 않게 생각하시면서 니들 그 왕 진짜 하면 니들 진짜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질투 비슷하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니까 그 맥락하고 좀 비슷하게 좀 시기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다른 왕들한테 뺏길까봐 이렇게 깨리낌 꼬리낌한 요렇게 그렇죠? 멜랑꼴리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세요? 고작 인간 왕 한 명한테 자기의 마음과 중심이 뺏길까봐 그렇게 새처럼많이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그 특유의 눈빛처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지 맙시다. 굉장히 또 이런 얘기만 또 똑 잘라가지고 또 이단 될라 하나님 믿지 말자 했다고 목사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 왕의 제도와 그 하나님 왕을 구하는 걸 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아니 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그 왕을 구하는 그 마음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얘기할 때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는 어디에 있죠? 네, 민수기 뒤에 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왕을 안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증거가 있습니다.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17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미리 신명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었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죠?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니들이 혹시 왕을 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구할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왕을 달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지금 확인하셨죠?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계획하셨는데 미리 준비하셨는데 오늘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왜 마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을까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 5절 한번 가보실래요? 본문 5절 8장 5절 8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 달라고 하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듭 물으면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죠? 니 왜 그랬노? 니 와 그라노? 그러면 첫 번째 물으면 그냥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거듭해서 물으면 자기 안에 있는 게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20절 한번 가볼까요? 8장 20절 20절에 가면 똑같이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다음 중요해요. 그 다음 한번 눈 단디 띄고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대신 앞에 나아가서 주도하고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마스크 끼셨어요? 예? 끼라 하니까. 안 끼면 뭐라 하니까. 안 끼면 벌금 내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 안에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없는 분. 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부르면 갈 수 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인간 본연으로서 모든 인간은 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보호 본능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남편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남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 중심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거든요. 그 깊은 곳을 가져가면 누구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자 하는 보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했던 아담 이후의 첫 자녀였던 가인의, 자 가봅시다. 창세기 4장. 첫 인류였던 그들의 삶을 추적해봐도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이란 무엇이냐면 자기 보호할 수 있는 이게 터를 쌓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를 가진 모든 인류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죠. 여러분, 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류 최초부터 그런 거 가지고, 뿐만 아니라 16절 밑을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가장 처음 만들어낸 문명들을 쭉 나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절을 보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만든 게 무엇이냐 하면 장막에 거주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막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거주하며 그 다음 뭐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뭡니까? 네? 가축은 야생의 것들을 집에 짐승으로 길들여 놓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가장 인간의 본연의 중심인 거예요. 그게 어디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 후손들로부터 바로 드러난 증상들이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목사님, 저는 그런 가축을 집에서 키우고 저는 집에서 애완견 키우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튜닝돼 있죠. 예를 들면 뭐죠? 보험 드는 거. 네. 눈이 갑자기 반짝이시고 있어요. 네. 보험 드는 거.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속에 들여와져 있는 어떤 죽음과 보호 본능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왕을 구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 근데 나는 그런 왕을 구하는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전쟁이 딱 벌어지면, 싸움이 벌어지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딱 벌어지면 그 왕이 맨 앞에 나와가지고 다 무찔러주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켜주는 왕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골치 아픈 분인 거예요. 이거는 어느 때는 이기게 하셨다가 실컷 내가 전장에서 막 칼 연습하고 막 활 연습하고 총 쏘고 대포 연습하고 실컷 일했는데 전장에 딱 나갔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전쟁에서 막 옆집 애들이 죽어나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고 싶으냐 하면 그 하나님을 자기 호주머니에 싹 넣어서 원하는 때에 싹싹 내밀어서 싹싹 부적처럼 활용하고 싶고 편한 왕이면 좋겠는데 내 대신 좀 싸워주고
내 마음, 내가 힘든 것 좀 잘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왕이면 좋겠는데, 이분은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반복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왕은 왕인데 눈에 안 보이는 왕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왕, 손에 잡히는 왕, 현상으로 드러나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보호 본능,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야 안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주야를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뭘 만들죠? 형상화를 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 형상화되어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 끌어당기고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어떤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어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이라 하냐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서씨와 바씨들이, 서씨와 바씨가 누굽니까? 네, 그죠? 서씨, 바씨. 목사님 서씨는 아는데 바씨는 모르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시대, 신약 시대에 제일 골칫덩어리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내라 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표적을 좀 보여내라, 그럼 믿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내시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하는 이유의 핵심 뭐냐면 7절. 자, 본문 7절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구나. 제도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도를 이미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방금 살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그냥 들어줘라 이겁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 바꾸자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사형제인데, 집이 홀라당, 아버님이 그 신문사를 크게 하시다가 그 군사 독재 그 시절에 완전히 그 이제 좀 바른 소리, 나라 정부에 대한 바른 소리를 했다가 이 신문사가 그냥 와장창, 죄송해요, 작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안이 완전히 집에 막 딱지들 다 갖다 붓고 완전 나앉게 돼서 비가 막 억수로 오는 날인데 집에 옷가지 몇 개만 놔두고 그냥 밖에 다 쫓겨나진 거예요, 집으로부터. 그래서 그냥 집 완전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남은 짐에다가 그냥 비닐 쳐놓고,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사형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행방도 모르겠고 그냥 아들 넷이 길가에 나앉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몇 날 며칠 비만 오고 그 거지꼴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갔으면 뭐 합니까? 예? 여보세요? 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면 뭐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기도도 하지만 공짜로 밥을 주니까 기도원에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공짜 밥 얻어 먹으면서 기도원에서 막 뭐 돈도 없고 이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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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나 사랑한다면서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주시더래요. 남구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사랑하니까 알겠다고요. 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돈 주세요. 돈. 우리 거지 되겠어요. 돈 주세요. 이 사형제 저 막내는 저렇게 이제 어린데 얘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세요. 돈 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음성이 들려왔어요. 남구가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 기먹었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내가 돈 달라 그랬지. 그러니까 당신 사랑하는 걸 좀 보여달라고. 돈 달라고. 마지막으로 음성이 들려왔대요. 남구가 사랑한다. 집어치우 있어. 나 나갑니다.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달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래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도 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내둡니다. 나중에 깨달으려니 하고. 근데 뭐 그분이 목사가 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딱 그와 같은 거예요. 골치 아픈 하나님 말고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돈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럴 거면 나 왜 불렀습니까? 나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땡깡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중심을 보시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중심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왜 왕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 보시면 12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 같아 보이세요? 12절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 무슨 쪽집게 과일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막 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들을 때는 우리 BTS 하면 그렇지만 좋다. 집에 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다음에 또 물으면 눈 깜빡 뭐 언제 그랬지 이럴 수 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으면 제가 몇 번 저희 예수인교회에서는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뭐라 그랬죠? 반복은 강조다. 반복은 강조다. 성경은 중요한 걸 계속 반복해서 써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이에요. 반복. 자, 제가 읽어볼게요. 뭘 반복하고 있는지. 12절에 자기 밭, 자기 추수, 자기 무기. 14절 자기 신하. 15절 자기 관리. 16절 자기 일. 뭘 강조하고 있죠? 자기예요, 자기. 무슨 얘기냐면 네가 달라고 하는 그 왕은 네가 그걸 그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니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니들이 원하는 그 인간 왕이 세워지면 니들 골치 아프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결국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17절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니들은 그 왕의, 인간 왕의, 세상 왕의 종노릇밖에 못한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빠져 계세요. 하나님 말고 돈 주세요. 하나님 다른 걸로 좀 대체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우리 안에도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잘 안 주신다고요. 왜요? 왜일까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그 세상 왕은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의 종으로 그 자리로 그냥 굴복시키는 것으로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주겠습니까? 안 준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걸러먹었어요. 예를 들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녀라고 합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식당을 차렸어요. 네?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사장하고 종업원들을 주고 아버지는 그냥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우리도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 이제 취직을 했다고 쳐봅시다. 예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오너도 세워놓고 직원도 세워놓고 식당을 차려주고 여러분도 직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주인입니까? 에이, 왜 이런 예를 들겠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이지만 내가 주인이잖아. 그죠? 비록 종업원을 있지만 그 식당의 주인은 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식당이 그 세워놓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사장하고 종업원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 식당이 문을 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그 식당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여보세요? 그 세워놓은 주인이 뭘 실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같이 일하는 직원이 뭘 실수를 해가지고 뭘 잘못해서 식당이 좀 어려워지고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사장을 자르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를 알겠어요? 사장을 자르지. 세워놓은 원래 회장이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사장을 자르지. 아버지를 바꿉니까? 제가 지금 핏대를 세우는 이해가 돼요? 사장을 바꾸지. 내가 세워놓은 바지 사장을 야 다른 사람으로 해. 일 좀 잘하는 애로 세워. 이렇게 하지. 아버지를 바꾸냐고.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죠? 아버지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바꿔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고 골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내 아이의 문제가 있나, 내 중심의 문제가 있나라는 걸 살피지 않고 우리는 자꾸 아버지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부딪히기는 살짝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탁 받았는데 얘가 목이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게 박은 것도 아니라면서 왜 그렇게 그랬냐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사역자거든요. 뒤에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이제 부르니까 뒤에서 뭐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와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받으니까 완전히 이제 목이 아작이 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쑥 듣는데 오늘 본문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환경의 문제입니까? 와서 받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자세예요. 내 중심의 문제라고요. 내 태도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뭐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이 그지 같은 세상, 세상의 왕들이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막 세상 왕, 세상의 군주, 임금들로 득실득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쪽박 찹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바꿉시다. 왕 바꿉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본문이 우리 이야기랑 너무 닮았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죠.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안 돼, 아 큰일 난다. 어떡하죠? 꼭 해. 꼭 해요, 그죠?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나중에 뭐라 그러죠, 자녀들이? 아빠, 그때 왜 그거 안 말렸어요? 막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똑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거 아니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 남자 아니다. 그 여자 아니다. 그 자매 아니야. 너 겉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겉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게 중요해라고 수십 번 얘기했어. 언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난 들은 적이 없는데. 목사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다 써놨잖아. 믿는 자와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 놓고는 덜썩 결혼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고생, 최고 고생, 개고생. 그래 놓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왜 이런 남자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야, 내가 그토록 얘가 뭐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아버지 체인지, 왕 내려와, 체인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왕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기가 막힌 건 19절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시키고 잔소리죠. 사랑의, 은혜의 잔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다. 참 시원시원해요. 여러분, 한번 꽂히면 말 안 듣는 거 똑같아. 그죠? 뭐라 해도 내가 고집 내가 할 건 내가 한다.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고 20절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왕이 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식은 부모를 거역해요. 그죠? 아버지 바꿔달라요. 나 옆집 아저씨가 더 좋다. 나 옆집 아저씨가 보니까 내 친구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하니까 아버지 우리 체인지. 자식은 부모를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부모는 어떡하죠? 자식을 놓지 못해요. 하나님이 뻔히 그 일이 틀려 먹은 줄 아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냥 받아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 왕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시는 우리의 부모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도 하고 간증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제 생애의 모든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목사 되게 하시옵소서. 이거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나 목사 되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목사 되는 거라고 했다면 아마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었을 텐데, 아버지가 저를 목사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반항하고 싶더라고요.
지가 하지. 지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해? 이런 반감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의 1번이었어요. 그럼 2번이 있었냐? 없었어요. 오직 기도 제목이 한 몇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체인지,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죄송해요. 어디 가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없으면 이 고생도 안 하고 마음도 안 쓰지. 저 인간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나 이 꼴 이제 그만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제가 고3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여전히 뭐였냐면 땅을 치며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신우가 네 아버지가 바뀌면 네가 바뀔 것 같니? 아버지가 바뀌면 네 육신의 아버지가 바뀌면 네 인생이 바뀔 것 같니? 멍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럴 것 같은데요? 나 이렇게는 안 살 것 같은데요? 저 인간만 없으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버지가 수천 번 바뀌어도 너 안 바뀐다. 달라지지 않아. 그 아버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 돼야 된다 하셨어요. 왕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왕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 뿐이에요. 목마르게 만들 뿐이에요. 끝없는 절망에 빠뜨릴 뿐이에요. 아버지 바꿔달라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쫓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